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시작된 대반전의 회복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모두 다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은 새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 회복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온도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현재의 심판만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예레미야서가 말한 그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회복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나요? 기대에 가득 차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삶에,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땅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시작이 되어졌지만 완성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가올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처럼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현재를 넉넉히 이겨가시길 도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제사장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4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든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선한 말은 바로 33장 전반부에서 말한 새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날, 그 때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원어로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윗에게서 또는 다윗을 위해서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그 가지가 공의롭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가지는 두 가지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가지는 공의로움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새라는 자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다윗의 가문에서 공의로움을 행할 자가 나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공의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얻고 그 성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공의로운 가지가 될 사람은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인데 특이한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로 인해 제사 또한 예배 또한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드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온전한 왕 되시자 온전한 제사장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새 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왕과 온전한 제사장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윗과 제사장의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19절서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절 하늘의 만상은 깰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문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2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26절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두 번째 본문은 상반된 두 가지 표현의 충돌로 인하여 헷갈리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19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20절서부터 22절까지 두 가지 예언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세운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언약입니다. 하지만 문장을 자세히 두세 번 읽어보시면 그 두 언약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파기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20절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낫에 대한 언약과 전역에 대한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깨뜨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과 세운 언약조차도 파기될 수 있으며 제사장의 언약도 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핵심절은 이어지는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즉 별들은 인간이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분의 계획으로 다윗의 자손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시겠다라고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강조하며 24절에 하나님께서 두 가게, 즉 두 가문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백성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두 가문은 앞서 말한 다윗 왕의 가문과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밤낮으로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26절에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그들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과 제사장의 언약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30장에서 시작된 회복 언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셔서 그 가지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가문과 레위 제사장 가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비록 그들이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는 인지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 그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현재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삶에 매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실 현실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회복의 계획을,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복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동참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현실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도전드립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대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녹아내릴 것을 믿습니다. 근심의 흙탕물을 흘려보내고 생수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이 가득 넘치게 하소서.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내 인생의 만족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